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은 아니었지만 맡겨진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평생 동안 여러 선교제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제 아들이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말을 유언으로 남기셨을까요? 마지막 장례 예배에서 아들은 아버지가 자신에게 남겼던 마지막 유언을 사람들과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침대에서 나오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아내는 그런 아버지를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버님, 왜 그러세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가 힘들게 입술을 떼며 말씀하셨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해야 해. 한 명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해야 한다. 이것이 평생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아버지가 아들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땅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았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그 말을 주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평생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미국의 세드백 교회의 릭 워렌 목사님입니다. 우리가 아는 릭 워렌 목사님은 미국에서 손꼽히는 대형 교회의 목사님이시고 또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쓰신 너무나도 잘 알려진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러나 릭 워렌 목사님은 자신을 한 명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하라는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따라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복음 전도자라고 소개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잠시 나눴던 것처럼 과거에 세드백 교회를 방문했을 때가 창립 35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릭 워렌 목사님도 그것에서 목회가 35년째 되는 중요한 아주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교회가 릭 워렌 목사님에게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앨범을 선물로 주는 것을 봤습니다. 지난 35년간 목사님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의 사진이 들어있는 앨범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가장 값지고 귀한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한 영혼에 달려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끝까지 찾아다니는 목자에 대해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한 영혼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또 우리가 주를 위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이 한 영혼을 위한 한 영혼으로부터 시작하는 일들입니다. 한 영혼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은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한 영혼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 영혼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릭 워렌 목사님의 아버지는 죽음을 앞두고 바로 이것을 아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바울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한 영혼의 소중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가장 먼저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2절 말씀 안에는 전파하라, 힘쓰라, 경책하라, 경계하라, 권하라 총 5개의 동사가 다 나옵니다.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동사는 전파하라입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 전파하라는 동사가 2절 말씀의 가장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동사들은 이 전파하라는 동사를 뒷받침하는 표현들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를 명명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가장 기본적으로 또 가장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앞에 있는 2장 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바울이 같은 서신에서 이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을 전파하라고 했을 때에 이 말씀은 결국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은 바울 혼자만의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울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강조하셨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명하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울의 말에 순종하는 것 이전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말한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이라는 단어 앞에 이 그라는 정관사가 더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모두 이 말씀 앞에 더라는 정관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전해야 할 그 복음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바로 그 복음입니다. 여러분, 듣기 좋은 소식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복음은 아닙니다. 세상에 듣기 좋은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은 그런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것은 그 복음입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의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 즉 개인적인 욕심을 따라 스승을 많이 들 것입니다. 진리를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리가 아닌 것들, 즉 복음이 아닌 것들을 따르게 됩니다. 허탄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신기할 정도로 자신이 듣기 좋은 그 이야기들을 들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제자들은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더 좋았기 때문입니다. 불편하게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 미래의 일들을 마지막 때에도 아는 것이 그들은 원치 않았던 겁니다.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고 해도 상대방이 듣지 않으려고 하면 귀를 막아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꼭 들어야 할 사람은 듣지 않고 꼭 듣지 않아도 잘하고 있는 분들이 항상 아멘하고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받지 않고 말씀을 늘 잘 받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그럴 때마다 정말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삶의 지혜가 되는 말이나 격려가 되는 듣기 좋은 말만 전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적인 위로와 격려의 말들은 좋은 말일 수는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은 아닙니다.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해야 할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할 바로 그 복음입니다.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듣고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정작 문제는 그들이 듣지 못하는데, 그들에게 전하는 자가 없는데 그들이 어떻게 믿고 어떻게 듣겠느냐? 교회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증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복음이 필요합니다. 오래전에 많은 사람들이 마차를 타고 다니던 시대에 유럽의 한 작은 도시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한 마차가 기차역의 건널목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침 기차가 역으로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역무원이 그 마차를 세우기 위해서 멀리서 열심히 램프를 흔들며 멈추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마차는 멈추지 않았고 결국 달려오는 기차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마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다 죽게 되었습니다. 사고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역무원이 램프를 흔들면서 계속 돌리면서 멈추도록 했다라는 그 진술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이 마차를 타고 있던 사람들의 자기의 잘못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역무원이 나이가 들어 삶을 맞춰가게 되었을 때 그의 한 친구가 그때 일을 이야기하며 물었습니다. 이보게, 그때 자네가 램프를 흔들었던 것이 분명한가? 그럼 그랬지. 그러면 그 사람들 잘못이 역시 맞았군.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네. 어떻게 보면 내 잘못이 더 많았다네.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 자네는 그때에 램프를 흔들었다라고 하지 않았나? 물론 그랬지. 그때 경찰이 램프를 흔들었느냐고 물어서 내가 그랬다고 말했지. 하지만 램프에 불이 켜져 있었는지는 아무도 내게 물어보지 않았다네. 역무원은 열차가 오고 있는 것을 보고 급한 마음에 마차를 향해 램프를 크게 흔들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램프 안에는 불이 켜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 불이 없었어요. 불도 없이 그냥 램프만 열심히 흔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만나 친분을 쌓고 좋은 대화를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정말 복음은 언제 전하실 겁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진리의 복음만이 그 영혼을 죄로부터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일주일 후면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 예담 특세를 하는데 이제 한 주간 제가 여러분과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갈라디아서의 핵심은 복음 안에서의 참된 자유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로마서를 줄여놓은 서신과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간략하게 집중적으로 설명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예담 특세를 준비하면서 제 안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비록 새벽에 하지만 복음을 들어야 할 분들, 주님 앞에 나와야 할 분들, 그런 분들이 오셔서 초청되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정말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또 복음을 온전히 깨달아야겠다 생각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초청하셔서 함께 예담 특세에 참여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그 자녀들이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여러분 한 주간 자녀들과 함께 예담 특세에 참여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수치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고난주간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사실은 너무나 부끄럽고 염치 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예담 특세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또 복음을 깨달아 하는 귀한 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했습니다.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먼저 이것은 내가 말씀을 전하고 싶든지 그렇지 않든지 항상 복음을 전해야 한다, 항상 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이 말씀을 스탠바이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이 말은 군인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모든 준비를 갖추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저는 강원도 인제에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군대 생활을 하셨으려나 군대 안 간 것처럼 저를 오해하시는데, 강원도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그 인제에서 제가 군대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 북한에서 무장공비가 내려왔습니다.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20년이 훨씬 더 넘은 일인데 그 당시에 동해 앞바다, 강릉 앞바다에 그 작은 소형 잠수정을 타고 무장공비들이 넘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강원도에서 군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갑자기 새벽에 진돗개완, 그러니까 최고의 경계태세가 막 이루어지고 수리탄하고 실탄을 막 나눠주는데, 제가 참 그때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군대가 얼마나, 우리 그 군인들이, 젊은 친구들이 얼마나 안타까웠던지, 실전이라고 실탄 나눠주니까 막 떨더라고요. 얼마나 이게 참 사람이 훈련하고 준비한다고 하는데 막상 실전이 다가오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훈련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더 힘들겠죠. 그때 진돗개완 경계태세가 이루어졌을 때 한 달 넘게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모든 군인들이 언제든지 출동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군복을 입고 군화를 신은 채로 잠을 잤습니다. 샤워는 뭐 생각도 못했죠. 샤워는 생각도 못했고, 이런 것이 스탠바입니다. 이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말은 언제 어디서든지 그냥 툭 하고 치면 복음을 전할 준비가 레디되어 있는, 준비되어 있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 폭발 훈련을 받기 위해서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곳에 있는 기쁨의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희문 목사님, 제가 이분의 성함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이희문 목사님이 전도에 대해서 주 강사로 강의를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전도에 대한 그분의 강의보다 사실 전도에 대한 그분의 자세를 통해서 정말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은 저녁 식사를 마치면 사모님과 함께 산책을 합니다. 그런데 집 앞에 있는 가까운 공원이 아니라 거리가 좀 멀어도 차를 운전해서라도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원에 일부러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산책을 할 때든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항상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사형리라는 작은 전도지입니다. 실제로 그날 강의하는데 그분은 안주머니에서 사형리를 빼서 보여주시더라고요. 학부모 모임에 갈 때도, 시장에 갈 때도, 어딜 가든 그분은 항상 사형리와 복음 전할 준비를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말씀은 바로 이런 자세를 말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항상 전도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특별히 이번에 어제 우리 전하세 전도 훈련을 시작했는데, 이 훈련을 하면서 The 4라는 이런 전도지를 우리가 새로 준비해 놓았습니다. 명함만한 작은 전도지인데 이 안에 복음에 대한 설명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에 필요한 것들을 항상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주보라도 가방에 가지고 다니세요. 정말 급할 때는 이 주보라도 전해주면서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는 전해야 되는데, 뭔가는 주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전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전도해야 할 때에 전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도할 대상자를 찾게 됩니다. 늘 가슴에 전도지를 품고 가방에 주보를 가지고 다니고 늘 그러는데 내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이걸 써야죠. 품고만 다닐 수는 없잖아요. 전도할 사람 찾는 거예요. 내 마음이 늘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것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항상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스탠바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말씀은 상대방이 복음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지 반드시 전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전하라, 반드시 전하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3장 10절과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하는 자가 가져야 할, 또 가져야 하고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서 18절 19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죄에서 돌이키면 그 사람이 살 것이고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하여 죽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아예 처음부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의 죄로 죽겠지만 그 사람의 핏값은 전하지 않는 너에게 찾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정은 상대방이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최소한 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오래전에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아이들과 함께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맞은편 테이블에 하얀 와이셔츠를 입은 그런 몇 분 건강한 남성들이 몇 분이 어린아이 한 명과 같이 들어왔어요. 누굴 것 같으세요? 하얀 와이셔츠에 검은 바지, 몰몬교 사람들이었어요. 함께 들어온 작은 아이, 우리 아이들과 비슷한 또래의 그 아이는 놀랍게도 한국 아이였어요. 한국 사람이 많지 않은 곳에서 한국 아이를 봤는데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조금 주눅 들어있고 자연스럽지 않은 거예요. 제 생각에 길거리에서 이 아이를 만났는데 그분들이 그 아이를 데리고 식당에 와서 이제 그 아이에게 자기들이 믿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데리고 온 것 같아요. 식사를 하는데 그 맞은편에 그 아이의 그 어색한 모습이 자꾸 제 눈에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가서 그 아이를 그것으로부터 건져내고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제 한켠에 있었어요. 근데 또 한켠에는 아이들과 오랜만에 좋은 시간 가지러 왔는데 괜히 불편한 일 만들지 말고 남의 일인데 내가 굳이 나서야 할까? 그렇게 이 두 마음으로 고민하다가 결국은 그냥 나왔어요.
10년이 더 넘은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그 아이의 얼굴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 때 요나는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나 스스로 생각했던 거예요. 니느웨에 있던 그 죄악에 가득한 그 사람들은 구원받을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반대로 도망쳤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풍랑을 만나 버려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반낮 회개했을 때 마지막으로 그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맡아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항상 반드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려움을 견디며 전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바울은 2절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일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전도자의 일이나 내 직무를 다하는 것 모두 복음을 전하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특별하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을 받으라는 겁니다. 고난을 받으며 라는 말을 다른 성경들은 고난을 견디어내며 또는 고난을 참으며 인내하며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은 endure hardship 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hardship이라는 얘기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고통스러운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이에요. 그것을 endure, 끝까지 견디어내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헬라어 원어로 보면 바울은 이 고난을 받으며 라고 말할 때 현재 시제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받는 그 고난이 언젠가 미래에 받을 수 있는 고난이나 과거에 받은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과거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고생했는데 또는 앞으로 내가 때가 되면 할게,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고난을 받으며 라는 말은 복음을 전하게 되면 반드시 겪게 되는 현재적이며 실제적인 고난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 번 말했습니다. 1장 8절에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2장 3절에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3장 12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바울은 이렇게 고난을 받으라 하는 이 말을 할 때에 모두 현재형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할 때에 어려움을 견디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편안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려면 괜찮아요. 여러분, 그런 고난을 겪어보지 못하실 거예요. 그러나 내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겠다, 내가 제자의 삶을 살겠다 결심하는 그 순간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복음 전하는 자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영국 사상가 가운데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평생의 소원은 유럽 혁명의 역사에 대한 책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쓴 책을 통해서 유럽 땅에 더 이상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고 인간다운 민주주의가 꽃피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성을 다해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완성하기 전에 절친한 친구였던 그리고 학자였던 스튜어트 밀에게 마지막으로 자기의 원고를 검토해달라고 맡겼습니다. 스튜어트 밀은 서재에서 친구가 보낸 그 원고를 검토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그냥 그대로 놓고 침대에 가서 잠을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 집의 하녀가 이 서재를 청소하다가 바닥에 뿌려져 있는 그 원고를 보고 쓰레기인 줄 알고 한꺼번에 벽난로에 다 넣어버렸습니다. 토마스 칼라일의 그 길고 긴 그 노력과 수고가 한순간에 그냥 다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낙담한 채 석 달 동안 먹지도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깊은 절망 가운데 이제 삶에 대한 모든 의욕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어느 비 오는 날 그가 하염없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비가 서서히 그치자 자기 집 앞에 새 집을 짓는 일꾼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털을 닦고 줄을 놓은 후에 벽돌을 하나씩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벽돌이 조금이라도 맞지 않으면 다시 그걸 다 허물고 처음부터 다시 쌓는 겁니다. 허물고 쌓는 일을 반복하면서 차근차근 벽돌을 쌓는 그 광경을 보던 토마스 칼라일은 무릎을 쳤습니다. 한 채의 집을 짓기 위해서도 저런 노력과 정성이 필요한데 유럽의 역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일에 내가 다시 땀을 흘리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그는 집을 짓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희생과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는 가치 있는 수고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원고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도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수고해야 한다라는 것을 압니다. 아니, 더 귀한 것일수록 더 많은 수고와 더 많은 헌신을 해야 한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가치 있는 수고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한 선교사님의 자녀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그러나 왜 아버지가 선교사로 아프리카 오지에 계셔야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한국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제 아버지가 그 먼 오지에서 10명, 2명, 20명 앉혀놓고 10년, 20년을 노력해도 몇 사람 전도하지 못하면서 그곳에 왜 내 부모님이 계셔야 하는 겁니까? 선교사님의 자녀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서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정하신 길이기 때문이야. 편안하게 내 마음대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지만 아버지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걸으며 더 많은 고난을 견뎌내기로 결심한 거야. 그것은 낭비가 아니라 복음을 위한 거룩한 희생이란다. 희생 없이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복음이기 때문에 더 많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에 의한 그런 값진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힘들어했던 곳이 고린도입니다. 그곳에는 온갖 우상들과 죄악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28절을 보면 바울은 그런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리라. 가장 문제가 많았고 가장 힘들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너무 힘들고 아프지? 너무 고통스럽지?
그러나 너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위한 수고는 결코 헛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나의 때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나의 자녀의 세대에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단단히 해야 합니다. 작은 일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나의 믿음대로 내게 이루소서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받으면서 제 안에 가장 간절한 기도의 소원은 우리 안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오랜 시간 동안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얼마 남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나의 부모님을 위하여, 그 구원을 위하여 눈물로 오랜 시간 기도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기도할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의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할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에게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데이비드 플랜 목사님이 쓴 이 복음이 울다라는 책을 읽으면서 큰 감동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데이비드 플랜 목사님은 레디컬이라는 책으로 이미 잘 알려진 목사님입니다. 아마 읽어보셨을 거예요. 저와 같은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고요. 그때 이분이 저보다 먼저 조금 일찍 공부했는데 제가 옆에서 보니까 그때부터 달랐습니다. 사람이 다르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30대의 나이에 정말 영향력 있는, 의미 있는 사역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남침내 교단의 가장 큰 기관인 해외 선교국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 IMB의 총재로 30대 후반에 임명을 받습니다. 이 책은 이분이 일주일간 히말라야 산을 오르면서 보고 느꼈던 것들을 적은 책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눈을 잃고도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 깨끗한 식수가 없어서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마을의 아이들과 어른들, 집에서 쫓겨나 헛간에 갇혀있던 장애인들, 성노예로 착취를 당하고 있는 어린 소녀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곳에서 그가 생각지 못했던 그 고통이 그곳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도 지구 안에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구나. 처음 집에서 출발할 때 가졌던 그 설레임과 기대가 모두 사라지고 일주일 동안 수많은 생각과 고민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나는 길에 자신을 안내했던 에런이라는 분에게 물었습니다. 이곳으로 들어오기 전에 목회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지요?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목회를 그만두고 가족과 함께 이곳으로 들어오기로 결심하게 되셨나요? 에런의 사람이 답을 안 하고 그냥 웃기만 하는 겁니다. 뜸을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가 물었습니다. 왜 이곳에 오셨나요? 정말 알고 싶으십니까? 제가 2번이나 물어봤지 않습니까? 정말 궁금합니다. 말만 하기가 지긋지긋해서요. 사역에 대해서 말만 많이 하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 뭔가 해야겠다, 바뀌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데이비드 플랜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목회를 접고 IMB 총재로 해외 선교국으로 가셨는지 처음에는 그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했어요. 근데 이분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백지수표를 내밀었어요. 하나님, 여기에 적어주시는 것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백지수표에 하나님이 남침내 교단 해외 선교국을 적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정말 수만 명의 목회를 하는 그 교회를 30대 중반에 목회하던 그 교회를 내려놓고 그 기관의 사역자로 가셨어요.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미국의 모든 해외 선교의 사역들을 재정비하고 얼마나 큰 일을 감당했는지 모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데이비드 플랫에게 그랬던 것처럼 에론의 마음이 제 마음에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책의 원래 제목은 Something Needed to Change입니다. Something Needed to Change.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 안에 뭔가 결단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히말라야 같은 오지에 선교사로 가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FMB에 무슨 기관으로 가겠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각자에게 원하시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이 복음을 위한 결단과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계속해서 선교의 문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선교사님을 파송하게 하시고 온라인을 통해 선교에 동참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막혔던 그 선교의 문이 이전과 같이 다시 열리기 시작합니다. Something needed to change.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늘사랑의 24대 파송 선교사로 박갈렙 선교사님과 손사라 선교사님이 선교지로 파송을 받습니다. 또한 단기 선교팀을 희망하는 선교사님들의 요청에 따라 이제 이번 여름부터는 우리가 가능한 곳에 단기 선교팀을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도, 해외가 아니라 국내에도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것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개인 전도를 통해서 전화제 전도 훈련도 우리가 이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를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많습니다. Something needs to change. 마음으로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기에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면 주님 주시는 마음을 따라 결단하고 헌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무뎌지고 멈췄던 여러분의 영적인 야성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누군가 주의 복음을 위하여 함께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다 함께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일어서는 우리 늘사랑의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